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추첨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첨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그것에 따라서 선물을 직접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비교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거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생각한 그 기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상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공정하게 해서 선물을 나눠줄 생각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인증샷을 보내주고 또 공과를 하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또 암송을 한 친구들과 그리고 율동을 한 친구들의 영상도 또 함께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우리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암송을 한 친구들과 또 율동을 찍어서 보내준 우리 친구들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보내온 친구들이 적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예배 인증샷은 계속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 4주차 율동과 암송 영상을 보시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출발!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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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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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삶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네.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여러 상상들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따로 공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떠올릴 때에는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을 하셔서 여러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넓은 그런 초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황금성이다. 그렇죠? 황금으로 가득한 보석이 빛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천국이 어떤 곳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법, 최고의 법이 바로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함께 기뻐하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슬픔이 있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그럼 형제가 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정도만 해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냐?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면 총 몇 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용서를 해주는 것은
평생에 490번만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90번을 용서하는 것은 하루에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490번을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죠?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고 나 이렇게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해주어야 된다니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당장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뺨만 한 대 팍 쳐도 어떻게 해요? 바로 욕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우리 형제들끼리는 더 심하죠, 그죠? 가족들끼리는 더 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막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거나 PC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핸드폰을 뺏어가거나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냥.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하면서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490번은 커녕 7번도 용서하기가 힘든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를 해! 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한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어떤 한 왕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왕과 같이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머리가 까진 이 대머리 아저씨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달란트, 우리 친구들 달란트 시장 한지 오래됐죠, 그죠? 원래 이렇게 달란트 시장 하면서 막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는 재미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그냥 동전 한 입, 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루에도 막 3달란트, 5달란트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냥 뭐 1,000원, 100원 뭐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머리 까진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막 자기 집을 다 팔고 막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노예로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얼굴 표정 보세요. 어떤 표정이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이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왕한테 막 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달란트가 어떤 개념이냐? 달란트는 우리가 그냥
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달란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었냐? 약 80kg이 그 당시에 1달란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이 1달란트라는 것은 80kg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나요? 보통 한 40에서 60kg 정도 되죠, 그죠? 목사님이 대학생 때 몸무게가 80kg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학생 때 1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부끄럽습니다. 80kg. 그러니까 금이 80kg이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1달란트가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 1만 달란트는 4조 원.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런 비유들도 한번 배웠었죠, 그죠? 5달란트 하면 얼마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5달란트가 얼마예요? 20억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4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몇천만 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그냥 땅에 묻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빚을 져서 감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통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사하여 주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빵원으로 만들어 주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 많은 빚을, 나의 이 많은 죄를 해결해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돼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막 바쁘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갑자기 대머리 아저씨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빵긋빵긋 웃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지금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죠? 막 삿대질을 하죠. 야, 이 사람아, 너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도 빚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어요. 이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에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요즘에는 하루에 버는 돈이 뭐 한 7, 8만 원 정도 되는데, 자, 그냥 넉넉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되면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았다면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나요? 네,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 네. 자,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빌렸던 1000만 원 가지고 와! 막 이렇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많이 놀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무릎을 꿇고 네.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빨리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는 네.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지금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 안 되겠어. 너 감옥에 가서 콩밥 좀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네,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죠? 한 번만 봐달라고 네, 돈을 안 갚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네, 매정하게 그 사람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왕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 네. 고자질은 나쁜 건데, 네. 고자질은 나쁜 표현이니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아니죠.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요. 지금 굉장히 네, 왕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죠? 싸늘한 표정이에요. 그죠? 막 이제 그 대머리 아저씨는 막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막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하면서 막 네. 변명을 하지만 변명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1데나리온이 네, 하루 근로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네.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대머리 아저씨는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탕감 받았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의 그 많은 돈을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돈을 탕감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그죠? 감옥에 가두고 그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대머리 아저씨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이 받은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왕에 대한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욕하고 화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역시 너희에게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를 끝내시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죠? 우리가 나에게 잘못을 한,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용서한다라는 것에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빨간색 글씨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또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용서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듯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당연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해요. 그죠?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죄를 뜻하는 이 신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 가장 기쁠까요? 네, 조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자, 영어의 약자입니다. 자,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U third.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second. 그리고 제일 마지막, you, third. 세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1순위고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1순위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두 번째 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역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 말씀 밑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과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왕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70번씩 7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연휴 이후부터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각반 선생님들한테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고 가능하면 이제 같은 학년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를 묶어서 적으면 2명, 그리고 많으면 4명까지 이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같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유선인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